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 영광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는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시를 한 편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2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천재 시인이지요.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첫 장에 나오는 시입니다. 원래는 제목이 없는 그냥 무제라는 시였는데 이 시가 제일 앞장에 실려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차례 서자를 붙여서 서론처럼 서시라고 불러서 그게 그냥 이 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조부 윤하연 장로에게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시에는 식민지 시절 암울한 기간을 견뎌야 했던 지식인의 고뇌와 함께 또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자신을 성찰하는 의식이 짙게 묻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낸 시로 1940년에 쓴 팔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팔복에서 모티브를 얻은 시이지만 내용은 팔복하고는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8줄을 8행을 같은 구절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하는 이 문장으로 시를 끝맺는데요. 식민지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이 지식인의 낙담과 절망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보여주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자기 성찰의 시 중에 우리가 읽은 이 서시가 있는데요. 이 서시는 참 윤동주 시인이 자기 자신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을 성찰하는 깊은 성찰이 담긴 시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 누구 앞에서도 그 누구를 향해서도 참 비방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고자 했던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바람을 성경 구절로 표현해 보라면 아마 오늘 본문보다 더 적절한 구절이 있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마도 윤동주 시인의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마음이 이 성경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팔복 중에서 6번째 복이 바로 이 청결한 자의 복이죠. 그들의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 보인다는 뜻은 물론 아닐 텐데 무슨 의미일까? 또 청결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이 선언하실 때에도 마음에 품으셨던, 염두에 두셨던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시 24편입니다. 24편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하는 이 시 안에 잘 살펴보시면 이 6번째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오죠.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로 돌아가면 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며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러면 여호와의 산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시온산이죠. 시온산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린다, 곧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정결탕이라고 물을 담아둔 곳에서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왜요? 깨끗한 자만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다가는 쫓겨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성전을 더럽힌 죄로 몰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손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손발을 열심히 씻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운 것입니다. 주님은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씻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손발은 아무리 청결해봐야 소용없다, 예배자로서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들어가는 것, 오물, 먼지, 때, 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그러므로 손발을 열심히 씻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으라 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너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마음입니다.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사실은 다 성전 마당만 밟았던 사람입니다. 복원된 여기서 복원이란 그래픽으로 유적지를 살펴봐서 복원시켜 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 유대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뜰을 지나서 성전 안 성소에는 어떤 유대인도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순번이 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들어가 직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다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구약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주님이 무엇을 열어주셨습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셔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바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청결한 마음이 없이는 성전 깊은 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얼굴을 보는 곳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 주님을 뵙고 그 영광과 은혜의 얼굴을 마주하고 돌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어떤 예배인지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결케 된 마음으로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참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완성될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비유적인 언어를 쓰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묘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어 라고 보시고 묘사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기는 보는데 마치 커튼 뒤에 있는 분의 실루엣을 보듯이 희미하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보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면 깨끗하지 않나? 우리가 보는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 기원 후 1세기 시대에 쓰던 청동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거울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청동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갈아 가지고 거울을 썼는데 지금은 똑같은 청동이라도 다듬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청동도 거울처럼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당시 청동 거울은 희미하게 사람의 실루엣만 보이는 거예요. 거울은 거울인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 때가 오면 주님께서 나를 지금 속속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게 되리라. 주님을 보되 이렇게 실루엣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주님을 보고 알고 그분과 대면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보는 데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배우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을 묘사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 위에서 살지만 지구인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그저 밟고 살아갈 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지구의 지극히 작은 구석 한쪽도 안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구를 봐도 지구의 한 면만 볼 뿐 뒷면은 보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지구를 보면 또 지구의 그 세세한 속속들이 아마존 밀림을 기어가는 그 개미떼의 그 자세함, 그 꽃들의 정교함, 화려함, 그걸 또 보지 못해요. 우리의 눈은 이 피조 세계조차도 제대로 이해하는데 충분치 않은데 하물며 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의 크고 풍요롭고 광활하심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되면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을 속속들이 이해할 정도로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여서, 영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에 속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둥둥 떠다니면서 하나님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나?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영에 속했다는 건 육체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디와 상관없다. 좀 전에 말했던 육에 속했다 하는 말은 육체에 갇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과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의 수준과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영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수준으로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아질 줄을 아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의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새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듯이 우리의 지식에서 주님처럼 자라가고, 사랑에서 주님처럼 자라가고, 의지에서 주님처럼 자라가서 주님처럼 풍요롭게 되어서 죄와 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처럼 거하게 되면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차를 맡기러 정비소에 가면 정비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저렇게 차를 수리를 해주세요. 제가 기다리기 무료해서 옆에서 물어보죠. 지금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그분이 뭐 설명을 해요. 실린더가 이렇게 되고 피스톤은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그럼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열심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대부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차란 뭐 엑셀을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선다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정비사가 하는 그 작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용어도 잘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입니까? 그분과 저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수준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분이 하는 그 전문적 작업을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정비학교에 가서 그분처럼 오랫동안 공부하고 훈련받고 또 실제로 정비도 해보고 차를 분해도 해보고 조립도 해보고 그래서 자격증을 땄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그 정비사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겠죠. 아, 실린더가 그렇게 돼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분과 대화가 될 거예요. 그분의 수준과 같아진 것이죠. 지식에서 그분의 수준과 같아진 거예요. 자동차 정비 하나도 공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분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하는 작업도 이해를 못 하는데, 하물며 지식과 지혜에서 사랑과 능력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풍요로운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알아도 희미하게밖에, 부분적으로밖에, 실루엣을 보는 것처럼 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가 지식과 지혜에서 사랑과 능력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본다. 여러분이 가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무지 저 사람 말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저렇게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쫓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뭐 그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야,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저 사람의 그 전문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이해하고 나도 그 사람이 즐기는 걸 즐기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걸 이해하게 됐구나. 미술관에 가면 늘 느끼는 그 좌절감이 그거예요.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그 그림의 그 깊은 미술의 역사를 모르니 그 그림이 가지고 온 그 시대의 그 충격과 그 감동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림을 역사도 공부하고 그림을 그려도 보고 그래서 미술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미술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겠죠. 얼마나 그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기쁨입니까?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미술관 가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가면 거기 있는 막 그림 앞에서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막 흐뭇하게 막 보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감상을 하죠.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지금 30분째 막 얼굴 저렇게 하고 서 있을까? 저는 그 세계를 모르니까. 미술관에 그 막 가득한 작품들이 저는 일단 다리가 좀 아프고 미술관을 가면 수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술의 세계도 알면 그렇게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되고 풍요를 누리고 거기서 큰 기쁨을 누리는데, 하물며 인간의 어떤 미술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마주할 때에, 그분의 지혜를 마주할 때에,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마주할 때에 성도들이 느끼는 감격과 기쁨과 영광과 행복은 어떤 것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세상살이가 다 부질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작은 옷자락만 스쳐가도 그 감격과 기쁨을 도무지 헤아리고 감당할 길이 없는데, 그 기쁨과 생명과 은혜의 원천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마주하게 되면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행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지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랐던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도무지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저의 짧은 이 이해력과 보잘것없는 어휘력으로 그분의 영광을 도저히 10,000분의 1이라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한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영광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그분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라야 주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청결한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그럼 도대체 뭘까요? 그 마음, 청결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이 카타로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의미가 더럽혀지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카타로스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쌌다고 했는데, 그때 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카타로스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청결하다라고 번역된 카타로스가 여기선 정하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정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마포천이 정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거기에 때나 먼지나 오물이나 기름이나 무슨 흙이나 뭐가 얼룩이 묻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묻어 있으면 정한 세마포가 아니죠.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세탁소에서 금방 찾아온 그 비닐 커버를 벗기지도 않은 상태의 그 옷, 깨끗하게 안에 있던 오물과 땀과 때를 다 제거한 그 천, 그게 정한 세마포 같은 천이죠. 그 상태는 더럽혀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신부의 그 순백의 드레스가 그 어떤 얼룩도 묻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막 커피 자국, 무슨 오렌지 주스 자국, 막 바닥에 흙먼지 묻고 이랬으면 그건 정한 드레스가 아니죠. 깨끗한 드레스를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정하다, 카타로스하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타로스한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오물로도 더럽혀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 오물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일부러 제가 천천히 읽은 이 악덕 목록이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들리시는지요?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로군 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냥 청결한 마음, 그럴 땐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 목록들을 쭉 듣고 보니 내 마음은 청결해지기는 애시당초 글러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우리의 마음에는 애시당초 청결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더러운 오물들로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청결해질 수 있는 길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여기서 청결한 마음의 또 다른 의미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섞이지 않았다 하는 뜻이에요. 섞이지 않았다. 카타로스가 또 다른 용법으로 쓰인 곳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 때, 그 정한 금, 정하다 할 때 그때도 카타로스가 쓰입니다. 자, 여기서 카타로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금이 정하다는 말은 그 금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금의 가치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됩니까? 불순물을 얼마나 많이 제거를 했느냐에 따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K보다 18K, 그 위에 24K, 24K 위에 48K도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금에 그 넘버를 붙이는 그 단위는 얼마만큼 불순물을 많이 제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무런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금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정금인 거예요. 순금인 거예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면 진짜 그것은 가치 있는 정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카타로스란 뭡니까?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금처럼 가치 있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아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라야 정금 같은 카타로스한 마음인데, 거기에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순물이 섞입니까? 그 예를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해서 그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금 같은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선한 것이라고는 없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히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 즐거움도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걸 즐거워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노라고 감히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섞여 들어오면
카타로스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금의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다가 쓸모없는 것이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섞여버려서 카타로스, 청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청결함, 온갖 죄와 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청결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죽었다 깨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그 일을 죽었다 깨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팔복의 선언을 율법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선포되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책이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서 너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 청결해지거라고 했다면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남은 것은 절망의 찌끄러기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언을 율법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직접 죽었다 깨나신 분이에요.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절망적인 죄인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만드시고 당신이 부활하실 때 함께 거듭나 다시 살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독사 같은 마음을 양과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팔복을 선언했다는 것은 그분이 이 놀라운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독사 같은 마음을 양의 마음과 같이 바꾸어 재창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품고 이렇게 외치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고 독사도 양으로 재창조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 우리를 바꾸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약속이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감히 담대한 마음으로 이 팔복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그분 앞에 영광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여 영원히 멸망